반갑습니다. 찬송가 96장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모든 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한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에게서 났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 나쁜 쪽으로 말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수군거림과 예수님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소문이 화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실 때에 요한복음 7장 23절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전신을 깨끗게 하여 참된 안식을 준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민감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당장 체포하라고 언성을 높이는 이 25절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어설픈 지식에 빗대어서 볼 때에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확신하는 영적 무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출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입각한 생각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미가서 5장 2절에 입각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는 사실은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다 아는 상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이 뭐냐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하는 말씀. 여기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고 말라기 3장 1절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에 의존해서 민간에 유행하던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게 호련히 구름 타고 갑자기 출현하실 것이다. 그런 입장이에요.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출신지가 갈릴리 나사렛 목소 출신이다 하는 데만 딱 꽂혀 있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다. 바꿀 수 없는 거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후에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살게 된 그 배경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그것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게 구름 타고 오거나 갑자기 성전에 임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갈릴리 시골 깡촌 출신인 걸 다 아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불완전하고 어설픈 자기 지식에
확신이 더해지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상당수의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만이 진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이. 우리 모두는 내가 아는 지식이 불확실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성장반도 했고 제자반도 했고 성경 연구 과정도 막 여러 개를 했어. 나 이제는 안 들어도 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몇 개 좀 했다고 해서 다 알았다. 아유, 나는 이제 안 배워도 된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이 이 방대하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고 해봐야 그런 건데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배울 때 어디 무료 성경신학원이라고 속여가지고 독초를 퍼뜨리는 신천지 같은 이런 가르침을 배우면 큰일 납니다. 이제 3월 둘째 주부터 성경연구원 과정이 본교회 안에서 진행될 텐데 그 수업을 꼭 찾아서 들으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바른 복음, 바른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던 어떤 사람이 그래서 사내들인 당국자들이 왜 이 사람을 버젓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저 그리스도가 아닌 게 확실한데 왜 체포를 안 하느냐? 그리스도인 줄 아냐? 당국자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불만을 막 제기하는 겁니다. 왜 빨리 체포 안 해? 이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당국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 절기, 그것도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성전 안에 예수가 제 발로 들어온 거잖아요. 당국자들도 성전 안팎에 다 있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눈을 피해도 도망칠래야 칠 수도 없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금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들어온 상황이고 어부의 그물에 물고기가 스스로 뛰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잡기에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손을 대는 이가 없었다.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피하는 것도 아니고 잡고자 하면 잡아야지 왜 손을 대는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들의 악함을 두고 보십니다. 예수님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수군수군 대는 사람, 죽이고자 공모했던 사람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 다 허용했잖아요. 허용했으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 인간들의 악함이 완전 극에 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는 직접 개입하셔서 악한 자들을 무능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뻔히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도 손을 못 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불편한 인간관계,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 죽이자고 공모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아유, 그런 것도 없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건 좀 세상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트러블들,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거조차 없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짜로 해하려 하는 결정적인 순간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악한 자들을 무능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시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죠.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 같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굉장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 예수님을 편드는 말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 고백이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그리스도로 나타내 보일 만한 충분한 표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예수를 믿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만약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지금 이 예수가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충분히 표적이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물이 포도주 되도록 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 남도록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보였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이만큼 많은 표적은 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읽고 있는 그 표적 몇 가지 그리고 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몇 가지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그 끄트머리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땅에 이게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록된 내용만 볼 때에 이 기록된 내용은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빙산의 일각인데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만큼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미 행한 걸로도 충분하지 않냐? 이 말인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지만 않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앞에 진심으로 반응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이미 충분히 자기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새로운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것은 악입니다. 악. 죄입니다. 자꾸 표적을 더 보여달라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너희들에게 없다.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충분해요. 이미 예수님 보이신 표적.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수군거리는 것이 마침내 당국자들에게 들렸어요. 결국 이제 막 거기서 소란스러워지니까 그 성전에 일 맡은 자들,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귀에 다 들어가 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아랫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3,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예수가 뭐 어디 헬라인들 틈에 들어간다는 거냐, 이 무슨 소리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조금만 더 있다가 나를 체포해라 부탁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또 너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터이니까 어차피 내가 너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테니까 굳이 나를 잡으러 와서 나를 체포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내가 갈 거다. 그 말입니까? 너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테니까 체포할 필요가 있겠냐? 체포 안 했으면 좋겠다. 사정하는 말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나 지금은 나 체포할 수 없다. 체포할래야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조금 있다가 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잡아 죽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날 막 체포하려고 막 용을 쓰는데 너희가 체포하려고 해서 내가 체포되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날 부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런 말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확신하면 이 문제가 결코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자세로 당당하고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바울이 체포되어 결박된 채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에 겁을 먹거나 앞으로 받게 될 처벌을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서도 당당했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뭐 이러지를 않고 당당하게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섰는데도 내가 이렇게 묶인 거 결박된 것 말고는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세대는 바울도 없습니다. 뭐 베드로나 요한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대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 뜻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사명을 마치면 그때 부름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해서 죽여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 나를 죽이려고 그래도 안 죽을 겁니다. 받아합시다. 사명자는 아직 완수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는 동안은 결코 죽지 않는다. 네. 죽으면 내 사명이 여기까지겠구나 하면 될 일이고 죽지 않으면 아직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구나 여기면 됩니다. 남들이 수군거림, 나를 죽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위협들 그런 것들에 막 일희일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너희들이 날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한다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내가 갈 거야.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때 나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못 잡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좀 사명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뭐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향기로 변화시킬 사람인 것을 그 사명을 받은 줄 알고 이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내가 지금 아파도 죽지 않겠구나. 지금 내 상황이 이래도 이게 끝나는 게 아니겠구나. 끝나야 끝나겠구나. 그때까지 내가 끝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사명을 완수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당당하게 사명자의 길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을 받아 오셔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기도 하고 뭐 좋다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지만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사명에 붙들려서 아버지께서 날 부르실 때까지 나는 이 일을 갈 것이다.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날 어쩌지 못한다 하는 그 담대함, 그 두려움 없는 정진함,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겁없는 이런 사명자의 삶을 좀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눈치 보면서 막 복음을 전해야 될 타이밍에 짓지 못하는 개처럼 입을 함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든 내 삶의 현장에서든 언제든지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리더십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교역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또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를 성장하도록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일학교 교사들, 청년 리더십들 말씀 교육의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들과 교역자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생명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어렵지만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놓고 참 말이 많고 의견이 분분했고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도 있지만 우리 주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돌아갈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그런 당당한